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해, 오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25절에서 46장 30절까지의 본문 말씀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 오늘 그 11번째 시간, 결국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37장에 그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그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중심이긴 하지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그 요셉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가족, 특별히 그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더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 전에 바로 그 요셉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변함없는 주제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창세기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보면 37장에서 이제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행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제 행하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꿈대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더 크게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일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개인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개인을 통해서 한 가족을, 또 그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인류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창세기 45장과 46장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이제 그 형제들과 이제 다시 만나고 화해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20년 이상을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이제 애굽에 살아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은 그 요셉의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라고 오늘 2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이가 많았던 야곱은 어리둥절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혼절했고 기절했습니다. 아마도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과 46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요셉보다는 그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더 많이 등장이 되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이름도 나오지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인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혹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의 12 아들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시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이제 그 정말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 이제 그 깨어진 가정, 어쩌면 그 야곱으로 인하여 깨지고 상처받았던 그 가정이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화해하게 되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회복은 이제 무엇보다도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의 회복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회복이야말로 모든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는,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모든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한 가정, 깨어진 그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 요셉의 초청으로 인하여 온 야곱의 권속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70명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왜 굳이 이 70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 열방을 대표하는 숫자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충만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즉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민족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때 그 셈과 함과 야벳 이 자손들이 그 대수를 살펴보면 셈이 26대, 그리고 함이 30대, 그리고 야벳이 14대를 통해서 70대가 나와요. 이것은 바로 이제 온 세상 열방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것을 상징하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70인의 장로가 세워지기도 하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파송했던 그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70인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성경을 70인역, 왜냐하면 70인의 사람들이 함께 번역에 참석했다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종교의 최고 회의에 있던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기 위해서도 70명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70이라는 숫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 70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 70명의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야곱의 자손들이 나중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 민수기에 보면 거의 약 3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하나님의 씨앗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영혼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45장과 이 46장의 이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에 똑같은 야곱의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45장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그가 이제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조카도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창세기 46장 30절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만나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지금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죽어도 조카도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요셉을 만난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내가 조카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 요셉을 만나서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너무 기쁘다.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이 조카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더 큰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야곱이 그 요셉을 통해 온 가족들이 회복되고 하나 되는 그 속에서 야곱은 조카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의 초청으로 인하여 이제 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가 먼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전에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창세기 26장에는 이삭, 그의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예배를 드렸던 똑같은 장소인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당장이라도 내려가 죽었더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다시 돌아온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 이 야곱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반복되었던 한 가지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일을 겪었던 것이죠. 이런 트라우마를 알고 있었던 야곱에게는 다른 것도 아닌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모든 것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이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4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십니다. 야곱이 대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여 올라오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이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오늘 이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언약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 정확한 원문으로 보면 I am God, the God.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또 너를 향해,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바로 그 언약이 이어져 가는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맺어졌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나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어떤 시대를 살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살아서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너를 인도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우리가 어디에 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도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그 언약을 통해 맺어졌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계속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해와 또 내가 걷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드시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을 통해 행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이제 네가 가서 내려가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제 믿음으로 성취하며 또 믿음으로 누리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옛날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러가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이제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신 모든
주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걸이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하신 모든 일, 주님의 하신 모든 일, 주님의 하신 모든 일 우리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